흔히들 교회 하면은요, 왠지 이성적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곳, 비상식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검증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모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이제 지금의 사람들,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많이 알고 또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상식이 없고 잘 배우지 못했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활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었다. 순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야말로 참으로 순진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고대인들에게도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었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들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도 부활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변증을 해요. 그러니까 변론하고 증거하는데 어떻게 부활한 자가 다시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와 영혼을 딱 나누어서요,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숭고하고 평생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나누어서요, 육신이 행하는 악은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쾌락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고 허무주의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된다. 플라톤이라는 이 학자가, 철학자죠. 구원이 사람의 육체에서 육신을 탈출해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데아는 뭐냐면 미지의 세계,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지적인 것. 사람이 궁극적으로 탐구해야 될 무엇인가. 거기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세계관이 만연했었던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이신 분이 다시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시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신은 거룩한 존재인데, 숭고한 존재인데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서 다시 세상에 올 수 있느냐. 신이 육신으로 죽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믿지 않았죠. 제자들이 그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더라도요, 우리는 겨우 영혼이 육신을 탈피해서 무엇인가 모를 그 미지의 것을 향해서 갔는데 어떻게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부활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몸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어떻게든 이 거짓됨을 증명을 했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식인들과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증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활, 다시금 우리가 몸을 입고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활은 사실 육신의 불완전한 몸은 아닙니다.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을 입고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위를 따라 판결을 받지만,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야 될 운명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요, 구약시대에 예언한 메시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사람들이 말씀에 굉장히 통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슴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화에 원천이 될 것이고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영원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근데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탄식과 슬픔이 있었죠. 여전히 사자와 승냥이 같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노래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직접 육신으로 현현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님이 있고 여전히 안진뱅이가 있고 여전히 병든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죠. 궁극적으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굉장히 극한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죠. 모든 탄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미 도망쳤었던 자들이잖아요. 실패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부활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배반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죠. 배신자라는 낙인시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됐습니다. 당연히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지만요, 여전히 모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요, 예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도요, 그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9억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79억 5천 명 정도. 그 중에 33%가 기독교인이래요. 26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거짓이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 없었겠죠. 다 거짓말을 하고 호황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부활은 사실이라고 밖에 설명될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벌어가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전하려고 했었던 부활, 그리고 소망 삼았었던 그 부활은요, 자녀는 우리에게 이미 특권과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믿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요,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우린 헛된 것을 믿고 있고요.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새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날 영원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부활이 또 거짓이라면은요, 이 여인들을 성경에서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야 되는데 여인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가장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로 인하여서요, 노임을 받죠. 자유함을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여인들이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찾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여인도 부활을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믿음은 숨도리째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들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주님의 장례를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고자 그 무덤을 찾아갔죠. 예수를 사랑할기에 상품을 샀고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죠, 가면서도 내심 걱정은 큰 돌로 막혀있는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라고 걱정을 하면서 가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니까요, 무덤 안에 그렇죠? 하얀 천사가 이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당혹하게 돼서요, 여인들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장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무덤을 향해서 옵니다.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요, 무덤에 누인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나아오죠. 근데 이거는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어서 그리운 예수를 향한 행동이기는 하지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살았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 뿔뿔이 터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갔었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지 못했었죠.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인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예수가 혹시 자기가 말하던 대로 살아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굳게 지키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는 있는데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워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번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캐나다의 한 나이트클럽 술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그런 술집이 생긴 거예요. 음악 쿵쾅쿵쾅하고 막 요란하잖아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인데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유혹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 술집이 불에 타서 문 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후에 나이트클럽이 불에 타가지고 문을 닫게 했어요. 근데 이 나이트클럽 사장이 재판을 건 거예요. 우리가 불타서 망하게 된 게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은 꼭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이트클럽에서는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변론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겠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3번이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자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죽였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면서 부활을 준비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추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부활이 아니라 추상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도 맞지만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념적인 부활의 신앙이 되면요,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야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살아나시고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인 깨달음, 그리고 관념적인 생각, 우리 마음 안에만 머무르는 부활은요, 우리를 부활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졌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조선시대를 생각해 볼게요. 조선시대에 거울이 있었잖아요. 수백 년 전 일이죠. 근데 어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요. 몇백 년 후에는 이 거울을 가지고 서로 보고 얘기하면서 중국에 있더라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없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만요, 주님의 약속대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실제로 주님께서 그 부활을 이루셨어요. 그날이 오게 될 때요, 우리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주님의 그 부활은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요, 이 여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빈 무덤에 놓여있는 그 예수의 없어진 시체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절망이다라고 통곡을 하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요. 살아계신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요.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공포로 몰아넣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무덤에서 찾는 자들은요. 여전히 무덤에 가둬두고 있는 신앙은요.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과 엄습한 죄의 무기력함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죽어있는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은커녕 여전히 죄의 절망 가운데서 무기력하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허황된 예수입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는요. 우리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덤에 있는 예수는요. 우리와 동일하게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예수의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요. 무덤을 열고 일어나셔서 많은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살아계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의 형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요,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들을 만나시죠.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더 이상 절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요,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게 만든 예수가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와 평안과 평강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그리고 사람과의 평강, 모든 깨어졌던 관계의 평화를 이루시죠. 주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제자들이요, 믿지 못했었던 그 예수를 믿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었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도마가 그러잖아요. 도마가 무슨 부활이 일어나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직접 그 찔린 손과 허리에 손자국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 믿음 없는 자야, 네가 직접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요, 손을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었을까요? 말았을까요? 넣지 않고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깨닫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들의 생명이 끊어짐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요,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능력은요, 세상 가운데 좀 더 물질을 가지기 위한 능력이거나 그 세상 가운데 좀 더 힘을 얻기 위한 그런 힘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 의미대로 내가 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능력을 강구하고 소망하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은요, 알고 그리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었던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 부활한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지키는 게요, 기쁨의 날로 고백하며 지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사람의 죽음이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곡하고 울어야 될 자리에서요, 노래를 합니다. 기쁨으로 담대히 찬양을 하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기쁨을 선포하죠.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노래하고 웃을 수 있는가, 기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천국이요, 부활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에요, 같이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손 내밀어서 다시금 일으켜줄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부활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낭만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요, 먼 나와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이 오더라도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우리도 살 수 있는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면요, 우리 당연히 절망해야죠. 끝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요, 우리는 무덤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같이 울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